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중요한 장만 골라서 말씀을 전해왔는데 드디어 사사기 왔습니다. 자, 1장부터 좀 더 세부적인 상세한 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지파, 12명, 의미는 숫자죠. 그래서 그렇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운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 네 번째 사사가 여기 지금 드보라가 등장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사들도 굉장한 사사들이죠. 그래서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 죽인 사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여기 드보라는 신학적으로도 또 어떤 우리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주인공들은 다 여인이에요. 여기 시스라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을 죽인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야일이라는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우유를 먹고 잠들어 있는 사람을 모습을 이렇게 기록이 약간 달라요. 4장 5장이. 그래서 이제 아마 기록자들이 약간 이렇게 뭔가 전승이 내려온 이야기가 달라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걸 희한하게 또 수정하지 않고 똑같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내려온 전승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신학적인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 핵심은,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남자를 제쳐놓고 여인을 썼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로 여성 목회자들의 가장 존경받는, 성경에서 이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 특히 안수의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보수교단에서는요,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합동 보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저희 통합 측은 허락하고 있죠. 그들이 근거를 두는 것은 바로 신약의 고린도전서 11장 14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14장에 여인들아 교회 잠잠하라. 이런 표현을 써가 본문을 들여가지고 여자들에게 아직도 안수를 못 받게 합니다. 제가 볼 땐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 몰리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남자가 시원찮으니까 누굴 써요? 여인을 씁니다. 이걸 때때로는 시대적인 요구라 그래요. 어떤 상황이 남자들이 시원찮아. 어릴 때는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 바락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1만의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싸우게 하죠. 실제 싸우는 장군은 제나르는 누굽니까? 바락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바락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자는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잘 대조되어 있어요. 파트너십 비슷한데 동사자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뒤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쓰임받게 하는 예언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정 통치라고 말합니다. 심정 통치예요. 하나님 직접 통치합니다. 누굴 통해서? 당신의 대변인인 선자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고 백성이 순종하게 마음을 만듦으로써 나라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판관, 저지라고 영어로는 사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판권이 있으면서 또 나라를 구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오직 예언자는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사는 직접 자기가 전투에 참여합니다. 남자니까. 그러나 여기서만큼 드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나가서 행동대장으로 싸웁니다. 바라게. 그리고 5장에는 드보라의 이 역사를 찬양하는 시가 나오는데 아주 멋진 시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와 비슷하게 이렇게 동격으로 취급되는 그런 예언자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신천할 때 여인이 있어. 시대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요, 어떤 때로는 우리의 관습을 뛰어넘어서, 전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중요한 신학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렇게 여성에게 안수를 줘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것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것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 3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성.
여류 선지자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여기 드보라, 또 역대하에 나오는 훌라가 있고 또 더 예언자가 안나가 있고 요즘 어린 아기 예수에 예언했던 또 누구면 빌립사의 딸들 이런 예언자들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한국에. 참 희한한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냐? No. 아버지는 가장의 어떤 강한 힘을 나타내는 보호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하나님 성이 있으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그냥 어떤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강하심과 또 주인 되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가부장의 표현이죠. 가부장적인. 이제 5장에 보면은 이 드보라를 자기가 스스로가 이스라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성적인 하나님, 모성애를 가지고 계시는, 모성애는 뭡니까? 부드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의의 개념이 뭐냐? 정의 얘기하는데, 정의의 개념이 뭐냐? 참 말하기 어려워요. 뭐 공평하게 한다?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배웠던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말씀. 정의의 개념은 부드러운 성실성이다. 그리고 오히려 정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깝다, 의미적으로. 여성이 더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래 윤석열 씨의 장모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제가 보는 모습을 봐서 살이 떨릴 정도로 자기 같은 파트너 들어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땅을 차지하고 떼었고, 그래서 예외, 이 사람은 예외. 이 사람은 예외지만 그러나 대개 보면 역사적으로 항상 부드러운 성실성을 가진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 작은 일에 벌벌 떨어, 작은 부정에 벌벌 떨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신앙적인 양심에서 때는 목숨을 걸고 투정하는 투정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진정한 정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옛날에 그런 권세와 파워를 가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성적인 부드러운 성실성이 나오는 돌보, 케어한다 그러죠. 작은 것까지 살피는 섬세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적으로 세계 정치를 리더들 가운데, 특히 대통령이나 수상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수상들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골다 메이어라는 14번째, 15, 16대 수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림푸드라는 암을 가지고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또 마가렛 대처 수상이 있고,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었어요. 찍을 수 있다는 자체가. 물론 아버지 후광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비극으로 끝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여성 정치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성보다 뛰어나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이 여성이니까 안 된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나 안 좋은 선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정치를 잘했으면 다음에 후속으로 계속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실패함으로 이제 여자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요구할 때 적어도 남성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 하면, 때로는 그 여성들에게, 연약한 여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케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신다. 그건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또 리더십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이것도 하나의 정치입니다. 그렇죠? 정치 리더 아닙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누구나 골고루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쓰시고, 합당치 않은 자는 남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매장시키고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또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벌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드보라가 벌꿀. 벌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꿀이고 하나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입니다. 이 꿀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따바를,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따바라는 말씀에 나온 말이라 그래요. 말씀을 가진 예언자의 의미가 있어요. 또 말씀을 성경에서는 꿀처럼 달다고, 송이 꿀처럼 달다, 꿀로 표현합니다. 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꿀이 흐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꿀이 벌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대추야자의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대추야자 나무 아래에서 누가?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추야자 나무가 드보라의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아마 드보라가 심었는가 봐, 그걸. 그래서 그 밑에서 재판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추나무가 꿀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건조시키면요 엄청 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과일 가운데 이 대추야자가 끼고요. 그걸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꿀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 두 꿀이 나옵니다. 하나는 벌꿀이요, 하나는 대추야자 열매가 나와. 너무 달아. 그래서 이렇게 배고플 때 너무 좋은 과일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데보라 예언자가 사사가 재판합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침을 가지고 있어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독침 역할을 합니다. 아멘. 불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독침 역할을 합니다. 찔러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찔려옵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재밌잖아요. 또 그녀의 남편이 여기 이제 라피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아내라고 되어 있죠? 람비도스의 아내죠. 람비도. 이 람비도스는 무슨 뜻이냐? 횃불이라는 뜻이 횃불. 털치라고. 횃불의 아내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우리가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드보라의 남편도 뭔가 횃불과 같은 역할을 했지 않나.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자, 어떤 여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기름이 임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대도 안 했는데 사사가 되어서 재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으로부터 구원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 일을 허락하고 외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인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는 바로 어떤 사람의 아내요. 자녀가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엄마도 되시지 않겠어요? 평범한 주부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예언자가 되고 때로는 용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 아멘.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전설로 내려오는 건데 전승으로 드보라의 직업이에요. 전에 한번 설교했죠. 바로 기름 심지를 만드는 직업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쓰는 횃불, 촛불이 무슨 불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 심지를 만드는 직업이에요. 심지는 뭡니까? 기름을 불타도록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심지가 없으면 기름이 있어도 불이 안 붙어. 또 금방 타버리고 말죠. 그래서 서서히 기름을 끌어올려서 불이들 붙게 하는 역할을 심지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드보라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백성들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심령이 뜨거운 불이 붙다. 믿음의 불이 붙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야베는 왕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겼습니다.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바라게라는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용사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이 떨어졌어. 너 가서 1만 명의 병사를 데려와 싸우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 근데 이 바라게라는 사람이 겁쟁이 오늘 보면 당신 드보라 선자가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대비가 돼. 용감한 여선제와 겁먹고 약간 비겁한 쩌드른 장군, 사령관이죠. 바락과 대비가 돼 있어요. 야, 이것을 보면서 저는 장다르크가 생각났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할 때요. 영국에 의해서 프랑스가 유린당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프랑스도 보면 굉장히 독일에게 유린당하고 하여튼 유린을 많이 당했어. 근데 그때 그 비굴한 남자들 다 겁 많아, 우리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그들 사이에서 저 시골에서 한 소녀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분인 일을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나가서 앞장서서 장다르크가 싸우라고. 그래서 승리합니다. 큰 승리를 많이 거둬요. 근데 나중에 비겁한 자기 나라 프랑스 군대가 영국과 내통해가지고 만유로 몰아가지고 차에 죽여버립니다. 그 장다르크는 굉장히
선지자랑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받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성으로서 깨어난 어떤 업적을 이룬 분 가운데 짠다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누가요?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죠. 그 어린 여학생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삶운동을 주도하고, 뭐 자세한 그 아픔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도 그런 위대한 인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남자는 비겁해.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참 갑자기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래 한번 가겠다. 그래서 싸움이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데 더불어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저 야벤의 군대를, 시스라의 군대를 맡겠다. 근데 그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개를 가지고 있대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이 병거 한 대가 보병 몇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설에 가면은 그 병거 사이에 이렇게 바퀴 있잖아요, 바퀴에. 거기 보면은 막 돌아가는 거, 뭐 배너에 나오죠. 그걸 달면은요, 그것에 보병들이 그렇게 많이 다친대. 막 지나가면 다친 거야, 잘리는 거야, 다리가 잘려. 그래서 그 철병거는 무시무시한, 요즘은 탱크와 마찬가지인 그런 병기예요. 900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전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약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락의 마음에서는, 생각에서는 도저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그 당시 가면 청동기 문화에서 이 철기 문화로 바뀌는 시대였던가 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는 용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너 나가서 네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줍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5장에 나오면 구름이 물을 냈다고 되어 있어요. 비가 왔다 그 뜻이에요. 번개가 칩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 당시에 고대인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요. 신의 진노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번개와 천둥이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서 체험했어요?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의 상징이 뭐였어요? 번개입니다. 할렐루야. 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는 꽝꽝 치는데 상대 병사들은 벌벌 떨어. 아이고야, 정말 이스라엘 힘이 있나? 진노였구나. 우리는 다 죽는구나.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단이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할렐루야. 연기를 발표합니다. 재밌죠? 이런 역사가 다른 역사로 나오더라고요. 그 번개 치고 비 올 때 그걸 두려워하는 병사들은 다쳤습니다. 자, 그리고 싸움이 붙었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강가에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에 병거가 빠져서 움직이를 못합니다.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사태 어렵잖아요. 바로 철병거 900승과 같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는 이걸 당해낼 수 있겠어요? 모두들이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 아멘? 네. 뭐 변이를 뭐 람다가 오든지 뭐 델타가 오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백신도 또 개발되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한국에서 뭐 모든 바이러스에 또 뭐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나오더라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철저가 나올 것이고, 나는 반드시 올해 안에 분명히 가닥이 잡힐 걸로 믿고 정초에 예언한 대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시련은 있으나, 어려움은 있으나 반드시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말씀 임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도망갑니다. 패해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누구에게 도망가요? 그 야엘이라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의 장인 겐족 속, 후박족 속의 일족이에요. 근데 따로 떨어져 살았는가 봐, 정착해서. 그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 야빈과의 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뭐 같은 족속은 아니니까. 근데 그 집에 갔어요. 야, 뭐라고 이 드보라고 예언했어요. 당신에게서 영광이 떠나서 누구한테? 여인에게 갔다, 여인에게. 그 적장을 죽이고 승리하는 영광이 너에게 떠나갔다는 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인이 갔다는, 그걸 사장이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야엘이 그 시스라 장군이 들어오니까, 도망 나오니까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해. 아는 사이인가 봐. 성경에 보면 서로 관계가 좋았다고 되어 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막 도망와서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물 좀 들어가니까 참 재밌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을 줬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우유를 약간 굳은 우유니까 뭐 어떤 사람 데워진 우유라 그래. 우유를 줘요. 여러분 피곤할 때 우유 한 잔 먹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이것은 현대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들 이 불면증 환자들에게 권하는 게 뭐예요? 우유 아닙니까? 그것도 따뜻하게 데워서 약간 이렇게 끄덕끄덕해진 우유를 대접하니까 이 시스라가 먹고 어떻게? 그냥 깊은 잠에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장에서는 이불을 덮고 자는 시스라의 배에다가 뭐야 장막. 응? 말뚝이 있어. 말뚝을 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였다고 되어 있고 또 5장에서는 머리를 쳤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전승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를 제거하지 않고 5장 6장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누가 볼 때도 이거 틀렸잖아 하나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럼 성경이 뭐 진리의 말씀인데 뭐 왜 틀렸냐 이렇게 기록이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성경의 장점이에요. 두 가지 전선을 같이 기록해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기 진리는 뭐예요? 그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이 진리죠. 그죠? 방법은 전쟁이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인간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승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둘 다 여인이에요. 드보라와 야해. 여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영광이 왔다가도 다시 가버립니다. 이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러나 비록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셔서 그 이름을 여기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이 아이라는 여인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철병고 900승이 어떤 방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경제 문제든지 코로나 문제든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저들을 붙였느니라 너희 지경을 넓힐 것이다. 땅을 밟아라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절대 제가 수십 년을 연사하면서 저도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죠.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붙잡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아멘하고 철병거 900성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믿어야 돼. 아멘. 경제든지 뭐든지 간에 말씀이 선포된 대로 가야 됩니다. 아멘. 어제 어떤 여자 목사님 전화가 와서 뭘 상담하면서 목사님 왜 집회 안 다니세요? 근데 어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 그분 교회 기도원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대. 왜 김상태 목사님 안 오시냐고 자꾸 묻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랬더니 뭐 그런 팬들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대. 왜 안 오시냐? 그 생각해. 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 강사는 부흥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다른 강사들 다닌다는 거야. 난 항상 이런 말씀 드린 대로 국법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난 핑계일 때, 내가 뭐 당뇨도 있고 그래서 뭐 조심합니다. 핑계 됩니다만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좀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그는 지금 때가 힘들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국법도 지키고 그래서 절대 하나님 영광을 가르쳐는 안 된다는 것이 좀 앞서 있어 지금도.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때가 되면은 다시 기회가 오면은 다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어려운 여건에서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기름 심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라의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용기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계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기는 뒤에서 예언했고 그 창문 앞에서 싸운다면 여기서 위대한 사람은 바로 두 여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